창세기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 아는 상태에서 창세기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고, 창세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우리가 묵상을 하라는 것은 단어 글자 하나하나 샅샅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몇 번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글자 한 글자씩 정독을 해가지고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된다. 땅이 생물을 낸다. 그러면 생물의 근원은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생물, 우리 사람의 육체도 처음에는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출처가 하늘인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모든 존재물들 중에 땅으로 나온 존재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온 존재물들이 있을 수 있다. 29절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생물과 사람한테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온 하늘의 사람들의 음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늘에서 나온 자, 영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사람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영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난 하늘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완벽한 지식의 세계입니다. 빈틈이 없는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식이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나중에 영이 자라가지고 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창세기에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음식을 땅의 것으로 먹어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먹는다?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이게 뭔가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만들어진 재질은 같지만 그 모양과 형상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개는 개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 그 모양대로 전부 다 달리 낸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전부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게 땅으로부터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형상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만들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실제로 드러난 그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이 와요. 물론 귀신한테 씌이게 되면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게 내 생각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귀신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막 하고 다니는, 이처럼 생각이 같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서 내 생각처럼 떠오르게 되는데, 이 생각이 육적 세계에서 딱 표출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서 지금 생각으로 내 질병이 나았다 하는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의 이 생각이 현실의 세계에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생각들을 밖으로 표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취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지 이것이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이 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것이 진짜 고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나한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을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생각이 밖으로 육적 세계에서 표출되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새날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어둠, 가난이라는 어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십니다. 바로 이 영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이사야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 영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영이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천사들을 무지 중에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여기에는 지식, 영적인 속성도 불어넣어 준 거죠. 영의 세계가 정교한 지식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가지고 여자와 남자로 두 종류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세상에 충만하라고 남자 여자로 만드셨구나. 아이를 많이 낳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면 자동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왜 또 다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사람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구나. 여기 어디?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극복하는 법을 하나 주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우리들 영적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괴의 사람들이 땅을 번성시키는 방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서 번성하는 방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람이 영으로부터 나와요. 사람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이 번성하는 방법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우리 한 몸이 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들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한 마음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씨를 뿌려준다는 것이죠. 이 씨가 무엇인가? 말씀의 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이 씨가 하나가 뿌려지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나왔던 한 사람이 하나의 씨를 받게 되면 영적인 출산의 숫자는 153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조금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출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나의 씨가 하나 너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 그 출산은 153사람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산이 너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153이라는 이 숫자는 계속해서 10번 받으면은 1530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번성을 시킴으로써 출산을 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이런 세계는 바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세계이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세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와 함께 창조하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낮이니 내가 그래서 일한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낮이니 빛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가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